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따 2부 예배 때 우리 지은정 집사님이 특성을 할 텐데 부를 찬양이 행복이라는 곡이거든요. 제가 참 자주 듣고 특별히 이제 가사의 은혜를 많이 받는 곡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이 정말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사 하나하나가 다 귀하지만 오늘은 제가 빨간 줄로 표시를 했던 그 부분을 다시 보시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지요. 정말 그렇습니까? 눈물 날 일이 많은 세상인데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이 가사는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그때도 기도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행복한 거다, 아마 그런 의미일 것이고,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니 그게 행복이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눈물 날 일이 많았지만 기도함으로 행복을 얻은 그 사람의 이야기, 그게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스더보다는 대략 30-40년 정도 후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사실 성경 원래
연결된 한 권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나누어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로 나눈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의 아들로서 이어서 왕이 된 아닥사스다 왕 때 술관원으로 활동한 사람이에요.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회사에서 술상무 같은 그런 역할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주 빈번했기 때문에 왕이 먹는 음식과 술을 특별히 책임지고 담당하는 그런 관원이 있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왕이 볼 때는. 그 중에서 술을 담당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아주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왕이 마시는 술만 책임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때 당시에 이런 관원들은 왕의 비서의 역할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후손이었지만 그 정도 역할을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출세한 건 맞지요.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아주 평안하고 안정되게 관리로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의 영적인 고향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는데 그게 비보였어요. 그의 친척 중에 한 명인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땅을 다녀왔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나름대로 출세하고 있지만 그의 영적 고향인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은 굉장히 환난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 나라 사람들로부터 능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벽은 무너졌고 그리고 성문은 불에 탔다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벽은 원래 성벽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벽은 그 성벽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안보와 국방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 이들을 적으로부터 지켜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로 계속 간다는 것은 나라의 기능이 거의 마비되었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차례의 포로 귀환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예배를 세우려고 했고 그리고 지금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가 그 훌륭한 에스라이지만 그러나 국가적인 이 기능은 거의 마비되어 있는 형편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여기서 그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 물론 그 다음에 성문도 불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하고 한번 연결을 해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성벽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지켜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너진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라고 하는 성벽이 있었어요. 근데 이 건강이라는 성벽이 무너지면서 병에 시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나와 내 가정을 현재와 미래까지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여겼던 물질이라고 하는 성벽이 무너졌어요. 상당히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과의 안정적인 관계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었는데 그것이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벽이 무너진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외형적인 성벽이 무너진 것보다 사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내면과 신앙의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죄의 침투와 사단의 침투와 세상의 침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던 거였어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성벽이 사실 제일 중요한 성벽입니다. 근데 그 예배라고 하는 성벽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격하고 빼앗아 갔는데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심각한 것은 예배를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열심히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면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의 감격을 누린 지가 꽤나 오래된 분들도 썩 많거든요. 점점점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건 내가 지킬 거야, 이건 내가 성도로서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덧 그것도 하나하나 무너져 가면서 내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도 드리고 제 마음으로 다짐도 자주 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설교를 쉽게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주일날 낮설교 준비할 때는 토요일날 하루 종일 시간을 다 들여서 준비하고 그걸 성도님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는데 이 설교를 이렇게 구성해 낸다는 게 어떤 때는 막 진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어제는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면서 좀 쉽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쉽게 할까 하면서 쉽게 설교를 해버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설교 준비가 너무 소홀해지고 그 다음에 설교 원고도 치지 않고 설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목사가 무너져 가는 거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성벽인 건데 이 성벽이 무너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각 교인들마다 자기가 이건 안 돼, 이건 내가 지키겠어라고 했던 그 성벽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무너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열망이라고 하는 성벽이 무너진 이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성벽만이 아니라 성문도 불탔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문이라는 게 뭡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역할이 무너졌다는 뜻이잖아요. 성문이 불탔다는 말은 교회는 복음을 통하여 이곳에 들어오는 성도가 많아야 하고 들어오는 성도가 복음을 만나서 새로워져야 되고 들어온 성도가 새로워진 다음에 그 문을 통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고 교회에서 힘을 얻은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힘을 써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인들의 성문인데 우리들 스스로 다 같이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혜 받는 성문과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성문은 살아있느냐? 불탄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들 한 명 한 명은 마음의 문이 불타고 있지는 않은가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음은 사람의 자아 전체를 움직이는 관제소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고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의지와 행동, 그 사람의 소망을 품는 것,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제일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은 물질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요. 이 마음의 문이 나에게 열려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고 이게 잘 살아있느냐? 이게 불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요. 이 많은 것들을 다 품으면서 우리는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내 성벽은 무너져 있지 않은가. 자, 만약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타 있다고 한다면 이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가는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재건해 갈지를 오늘부터 쭉 3시간에 걸쳐서 보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하는 비보를 접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4절 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기는 편안하게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아니 내 고향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단 말이야, 내 조국이 저렇게 무너져 있단 말이야. 이 말을 듣고 그는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며칠 동안 울었어요. 근데 울고만 있는 게 아니라 금식을 시작하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이 기도, 느헤미야가 시작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재건되기를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잠시 느헤미야가 지금 페르시아에서 그 비보를 접한 다음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페르시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 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까도 본 것처럼 환난을 당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합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 있어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들은 제1차 포로 귀환을 한 지 100년이 지난 겁니다. 그 후손들이죠.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에스라와 함께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사람들은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성전 바로 세우고 예배 바로 세우려고 거기까지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은 지어졌고 예배는 뭔가 바로 세워지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이 성벽이 다 무너지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언제 적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죽일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태로 매일 살아야 하고 소망이 없는 겁니다. 중간에 한번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방해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방치하고 있다고요. 우리들도 내 인생에 중요한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처음엔 이걸 세워보려고 노력하다가 잘 안 되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서 방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배가 무너졌는데 뭔가 처음엔 이러면 안 돼, 예배 바로 드려야 돼, 그러다가 몇 번 노력하다가 점점 다시 그대로 가다가 나중에는 예배가 무너진 상태로 그냥 방치한 상태로 간다고요. 지금 이들이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들의 이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혼자인가? 우리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먼 나라 페르시아에서 이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있다는 걸 이들은 전혀 몰라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성벽을 재건하시기로 결정하시며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뭔가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이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슬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삶의 성벽이 무너져서 그 무너진 상태로 그냥 방치하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것을 극복할 의지도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이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세워지지 않고 무너져 가기만 하다 보니까 힘들고 외롭고 도무지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어떤 이들이 우리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무너진 성벽도 재건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그런데요,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중보자가 또 계십니다. 사실은 느헤미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중보자,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무너져 가고 있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통곡하신 분이에요.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마음처럼 예수님도 통곡하시. 지금의 우리의 무너져 있는 성벽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통곡하며 금식하고 기도한 것도 훌륭한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 무너진 성벽을 놓고 통곡하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무너져 있고 사망의 침입을 받고 있는데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아예 내주신 분이 대신 위하여 기도하는 정도의 중보자가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내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신 정말 좋은 중보자가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최고의 중보자세요. 그렇게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중보자이신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으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그가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들이 누굽니까? 맨 위에 있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성벽이 무너져 있을 때도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여러분 맞습니까? 네? 바로 여러분 같은 그들을 위하여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막 무너져가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답니다. 아버지, 저 아들을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옆에서 우리 예수님이 거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져 가다가도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인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 때문에 자책을 해요. 그때 사단이 내게 침투해가지고 너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이 죄를 짓고도 내가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겠어? 예배할 수 있겠어? 너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뭐라고 기도하시느냐면 아버지, 제 피를 생각해 주세요. 저렇게 죄로 인하여 자격이 없는 그들을 위하여 대신 제가 죽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열어놓지 않습니까? 제 피를 생각해서 저 귀한 아들도 귀한 딸도 다시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이 옆에서 그렇게 중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게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에 넘어졌다가도 그래,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자.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느헤미야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좋으신 중보자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다시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고향에 무너진 성벽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뜨겁게 기도하는 거?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 오래 기도하는 거? 그런 거 다 필요하고 중요한데 기도하는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어쩌면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말 바로 알고 기도할 때 마음이 분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힘들고 어려서 막연히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면서 마음이 분산돼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잘 안 되면 다시 기도의 열정이 깨져버리고 마음이 다쳐버리고 기도를 안 하게 되고, 그래도 기도하면서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분산된다는 것은 마음이 요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기도하는 이들은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구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어요. 5절에 보면 같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바로 이 5절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바로 알고 그거 붙들고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냐?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며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바로 아니까 그 다음에 이 속성의 근거에서, 이 성품의 근거에서 이 기도가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6절 7절 보시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회개하는 기도죠. 왜 회개하는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니까요.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분이니까요.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죄를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복하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쭉 회개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아니까 기도가 피상적인 게 아니라 제대로 회개 기도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크고 두려우신 분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그는 늘 신앙생활이 눌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무섭고 자유함이나 평안함은 하나도 없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한편 이 하나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까 봤죠? 언약을 지키며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상반된 개념 아닙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공의롭고 무섭고 죄를 그냥 두지 않는 하나님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두 하나님의 속성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그러니까 이 속성을 알고 있다 보니 그는 하나님이 두렵기만 한 게 아니라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는 분이라고 하다 보니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주의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이거 다음인데, 예, 다음 보세요. 그 다음 8, 9, 10절 이거에, 예, 보세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회개하면이죠,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해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기억해서 이 민족 돌아와 주세요. 이 담대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왜 하나님은 그냥 두십니까? 굉장히 담대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드릴 뿐만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도와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 내 죄가 저 정도로 크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셔야 될 만큼 내 죄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죄가 그렇게 큰데 라고 생각하면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정말 알게 되면.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나를 그 정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셨군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담대하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알게 되면 겸손하면서 담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목회자인 바울이 성도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기도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4가지 기도하거든요. 교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이 이 땅에서 성도로서 받은 특권과 권능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보다 제일 먼저 한 기도가 뭐냐면 이 기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드린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하게 맨 앞에 드린 기도가 뭐였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그런데 바울이 이걸 제일 먼저 기도한 걸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게 바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세상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내 사회적인 지위가 무엇인가? 물질적으로 번성하는 것, 그리고 성공하고 성과를 거두는 것, 여기에 온통 초점을 두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내면에 평화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인 우리들도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성도가 그런 것들에서 내면의 평안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정체성은 굉장히 뒤틀리게 돼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그러면 이 얘기 들어보세요. 성도의 정체성을 밖이나 안이 아니라 위에 세워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밖도 아니고 안도 아니고 위에 세워야 된다예요. 그러면 성도의 정체성을 밖에 세운다는 말은 뭘까요? 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로 정체성을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모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릴 적부터 부모가 나를 칭찬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부모가 꾸중을 많이 하면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고 그게 평생을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나이가 들면 내 자녀가 나를 뭐라고 보느냐에 또 정체성을 둬요. 내 자녀와의 관계가 좋으냐, 내 자녀가 엄마인 나를 아빠인 나를 뭐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을 거기에 두다 보니까 이 힘이 불안한 거예요. 직장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정체성을 밖에 두는 겁니다. 위험합니다. 정체성을 내 안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스스로 정체성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난 이런 사람이야. 외부의 이렇게 평가에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곡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잖아요. 난 이런 사람이야. 개똥 철학을 할 수가 있다고요. 위험합니다, 그것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존감이 높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자존감이 나쁜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나가 이렇다고 보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은 밖에 세워도 안 되고 내 안에 세워도 안 됩니다.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면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위에 세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로 그게 나라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여기느냐, 뭐라고 보느냐, 그게 진짜 나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내 스스로 세운 게 나가 아니고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많고 진짜 나는 하나님이 위에서 보는 나다. 그것으로 정체성을 세우는 사람이 굉장히 안정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한번 보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 대한 평가가 왔다 갔다 하고 나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했다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 스스로도 나에 대한 평가가 계속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다고요.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한 일, 나의 현재 모습, 내가 이룬 성과와 노력 등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으셨어요. 그 마음으로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신다고요. 그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바라보신다는 이게 진리입니다. 천지는 다 변해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뭐라고 보시느냐, 그것으로 정말 나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정체성이 든든하고 자존감은 강하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개척교회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교회로 옮겼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오래전부터 머리가 너무 희다 보니까 염색을 했는데 염색하니까 눈도 나빠지고 머릿결도 안 좋아져서 이제는 그냥 흰머리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염색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다 보니까 이게 탈색이 되면서 머리가 노란색으로 변해갔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이 아니 추하게 어떻게 노란색으로 그렇게 하고 다니냐고 그러면서 이 분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고 계속 그게 마음으로 다가와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작은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가 이전부터 사람들의 평판에 너무 예민했었다고.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꾸 끌려다녔었다고. 그래서 그런 게 싫어가지고 이제 나는 나야 그러면서 내 길을 걷겠다고 결심했는데 머리 색깔을 두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냥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사람들의 평판에 초연한 게 이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어렵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느냐 거기서 초연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거기서 초연해야 내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보느냐가 정말 내게 확신이 될 때, 내 것이 될 때
초연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나, 그걸 바로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확신하면서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말씀도 많이 봐야 되겠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겠고 성도들과 하나님에 대한 대화도 많이 나눠야 되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하고 좋은 길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 말씀 보세요.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세번역 말씀으로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저 이 문구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새겨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다고요. 그리고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거, 이게 동행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동행하신다고요. 그러면 주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도 주변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 자꾸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와 관점과 시선이 나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하고 내가 크게 비슷해진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이 내 것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결국은 주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의 시선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정말 중요한 길은 동행인데 동행하는 가장 좋은 길은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관계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내 인생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도 절대로 절명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무너진 우리의 성벽을 다시 세워가시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